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그냥 바로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입니다.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러분, 우리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몇 살이야? 여러분, 스스로의 나이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지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돌이켜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종종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연말과 연초를 맞으면 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내가 이러려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가 쥐기도 전에 시간은 금방 그 다음으로 넘어가 있어요. 얼른 돌이켜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저 방향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불안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쥐기도 전에 나도 덩달아 그렇게 따라 뜁니다. 그러면서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해요. 시대사조의 흐름 속에서 이게 진짜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일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숙고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뛰니까 나도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한 달, 한 해, 그리고 또다시 송구영신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뭐지 이게? 여러분, 이건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목회했던 베드로도 똑같은 것을 고민하며 목회했어요. 아니, 그의 목회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비슷한 시기에 목회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오늘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이 두 명의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대로 그대로 따라보기로 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만물에는 그것을 만드신 이의 목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만든 이유가 있고요, 작동하는 원리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시계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가르쳐주기 위해 있고, 또 볼펜은 글씨를 쓰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자동차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계나 볼펜이나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도 멈춰서고, 시침 분침이 멈춰서고, 잉크도 다 닳고, 자동차 바퀴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도 반짝이는 시계이고, 나는 다 멀쩡하고, 나는 아직도 매끈하게 빠진 볼펜인 걸, 멋지게 생긴 반짝이는 자동차인 걸 그러고 있다면, 그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하나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시고 당신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가지신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이 시대 조류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흔들리고 있다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여러분, 나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무엇 때문에 내가 아이들에게 안달복권하며 그들을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양육합니까? 왜 때마다 교회를 붙잡고 죽어라 열심을 내어 봉사하며 헌신하며 씨름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 말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의 표현법이 있잖아요. 이 시대가 하는 것 속에, 그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파악하고 거기에다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그분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중간에 탁 맛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시각입니다. 눈입니다.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진짜를 맛보면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라고 했던 것이 이게 착각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생각했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정면으로 충돌한 후에 그의 모든 것이 바뀌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저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파악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었어요. 아니, 그 당대 사람들은 누구나 고상하다, 참 좋다, 저 사람 행운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눈이 바뀌었고 시각이 바뀌자 그동안 자신과 자기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가장 귀한 것들이 사실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에 비하면 배설물로 같은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난 이 변화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에 비하면 그 빛을 잃어버릴 만큼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동의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것들은 정말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귀하다, 그 고백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파라볼 할 때 비유 얘기해서 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보잘것없는 그 밭을 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틀림없죠.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내고야 말았어요. 그 순간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저런 허름한 밭대기를 사다니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부동산을 향하고 사람들 계약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빈정대는 조소 섞인 눈빛을 다 알면서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이 비웃으면 비웃을수록 그의 기쁨은 배가 되죠. 조금만 있어봐라, 이 사람들아,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순간 주님은 그가 지혜롭다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죠. 정리하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2023년을 마치고 2024년으로 향하는 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잘 받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고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 삶을 다시금 조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또 예수 믿는 것의 능력이 기도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세미나 합시다, 기도에 대해서 제자 훈련합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삶에 많은 축복과 응답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헤아리지 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일 수 있어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분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시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죠? 응답 되셨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 왔을 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맨날 우리에게 어떤 담임 목사님을 주시고 맨날 그러면서 좋은 목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목사 하나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왔다던 목사 양반 저는 어떻습니까? 응? 대답을 해보세요. 네, 진짜 뻔뻔하죠? 네. 잘 따져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들과 축복들이 있는데 잘 되뇌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들이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주님이 그런 원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로만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을 주신 적이 없어요.
혹시 오늘 향방 없이 가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뭐죠? 라고 여쭈면 머뭇머뭇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예수 예배 드리고 뭐 그냥 그렇게 가면 되죠. 감으로 예수를 믿을 때가 있어요. 별로 재미없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이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아니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변화산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 산 아래에선 소동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울고 뭐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본 것은 있었던지라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했어요. 귀신이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어색한 침묵. 다른 제자가 야, 내가 해볼게. 예수의 이름으로 쌍시옷 발음이 들어가야 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야야, 나사렛이 빠져서 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씁쓸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데 진짜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삶에 그 믿음이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분, 체험이 별로 없는 분, 그래서 다른 분들의 체험을 박수만 치고 구경하는 분,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제자들과 같이 정말 능력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들이 그날 밤에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무능력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전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던 주님이죠. 주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를 거기서 들은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가 일평생 그렇게 산 후에 오늘 인생의 노년에서 말한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본인도 그걸 경험했어요. 기도만이 우리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 열심히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 뜻 더 붙잡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내가 온갖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쌓을 곳을 찾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마음의 손을 갖고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혹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조금 바뀌고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죠.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의 신비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요, 기도할 때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라 하신 후에 기도를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마치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나 안 하나 봐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주는 것을 너희가 봐라. 이러면서 기다리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김혜질교회 가족 여러분, 다른 거 다 접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제단 굉장히 잘 하세요. 새벽 기도 잘 하세요. 5시 반으로 옮긴 이유도 또 여러분 좀 확장성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고 또는 출근 전에 새벽 기도하고 출근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십시오. 금요 영성 집회에 연초보다 연말 되니까 분주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숫자가 줄어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때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기도의 자리로 쓱 들어갈 때가 가장 행복한 때죠. 기도의 용사들 곳곳에 자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고백하고, 그 일이 우리 교회는 아주 상식이 되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어지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권면들인데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 나에게 주는 말씀이요 권면이다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조언들이 담겨 있지만 이 여러 권면들을 한 단어, 한 핵심으로 함축하면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라는 것이 되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했습니다. 말도 봉사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한 청지기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흔히 오래된 교회 어렵다라는 말들 하죠. 교회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본의 아니게 자연스러움을 잃고 인간관계가 경직되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용어를 빌자면 내가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는 겁니다. 목사도 그걸 잊으면 문제가 되고요. 교회 식구들도 그걸 잊으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니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매니저라는 말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갑이 되는 거죠. 내가 갑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도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당연히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막 서로를 판단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되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도 나와요.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지 나는 청지기지. 그리고 청지기들끼리 서로 섬기는 거죠. 목사님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에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전적으로 옳아요.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더 귀하지.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라 했으니까 하고 하는 거죠. 서로.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날 때문에 또는 먹는 것 때문에 이견이 생겼어요. 로마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런 걸 믿냐? 나는 그것도. 여러분, 서로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제일 마지막에 가면 내가 뭔데 그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장을 찍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한 그를 네가 뭔데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느냐. 네가 뭔데 너희 잣대에 비추어서 그를 내 권리에 맞추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 주인 아니다. 너 청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월권이라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갑질하는 목사죠. 제가 우리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계속 그 얘기하면서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내 젊음을 갈아 바쳤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러나 그게 주인 의식을 지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올해 지나오시면서 올 한 해 섬김과 봉사의 여정 중에서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먼저 내려놓는 게 옳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내려놓는 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주인의 이 명령 앞에 청지기가 되어서 예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 믿음의 여정도 수평과 그런 수직적인 이 두 가지가 다 가미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인 수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게 수직적인 거죠. 세상 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성도다움을 놓치지 않고 이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이게 제일 즐거운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시각을 바꾸어서 밭의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앞에 섰을 때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려 내 인생 영주를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점검하고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그래야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조류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수평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마땅히 서로를 강조하셨어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니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 토달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며 비판하며 찔러대지 말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옆에 있는 분들 잘한다, 예쁘다, 격려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잘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적으면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주인 되신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함께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 새로운 한 해를 힘껏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 됨에, 그때 우리들의 섬김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새해라고 뭐 달라지겠어? 나 자신을 못 믿어서 하는 거죠. 내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뭘 달라지겠어? 내가 오늘 결심해봤자 똑같아, 곧 금방 그렇게 될 거야, 난 아예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귀에게 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평생 우리로 결단을 한 번도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물리치시고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결심하면, 결단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한 번도 결단을 안 해보신 분 있으시면 저는 오늘 결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새해에는 저 개인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그런 한 해 서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것이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한 해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